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27장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가 미리 앞당겨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7언이니까 모두 7개의 말씀입니다. 이 7개의 말씀을 마태와 마가가 하나를, 누가가 셋을, 그리고 요한이 셋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말씀 중에 단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하신 말씀인데 뜻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어릴 적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시절에 어쩐지 이 말씀이 항상 걸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원망 같고 절망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시고 절망스러우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생 이후에 설교를 또 듣고 또 신앙서적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새롭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끊어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조직 신학적인 해석인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의미가 일반적입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설교를 해주시고 또 당시 책들도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쩐지 제 마음속에 시원하지 않은 그런 구석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해석은 신학적으로는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실제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그런 마음이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또 좀 더 여러 주석이나 책을 접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다른 해석과 견해를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달이라는 이 말씀을 그 원래 출처인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하셨는가,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앞서의 해석이 조직 신학적인 해석이라면 이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 해석은 성경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성경 신학적인 해석이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의 뜻을 알려면은 바로 시편 22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확실히 지금의 신학의 추세는 조직 신학에서 성경 신학으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지금은 성경 신학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의 상징과도 같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과연 어떤 마음과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그때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시거나 또는 하시지 않거나 달라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왜 이 말씀을 그 7개의 말씀 중에 다 제쳐놓고 이 하나만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굳이 그때 말씀을 하셔야 했는가? 그것도 이렇게 원망 같고 절망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이죠.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저라면, 제가 그때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저라도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신학적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굳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죠.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의미를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못난 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받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순간 그런 원망 같고 절망 같은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요? 네. 저라도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망이나 절망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에도 어울리지 않고 인성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성실하게 읽어왔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굳이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가상 7원 중에서도 마태와 마가가 유일하게 기록하는 뜻깊은 말씀인데 그런 신학적 의미를 단순하게 말하자고 어떤 원망이나 절망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해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 자체는 맞지만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그때의 마음이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안경을 벗고 순수한 눈으로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원천인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봐야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까지가 시편 22편 2절입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하여서 총 31절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 위에서 크게 외치신 말씀은 이 시편 22편의 첫 문장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첫 문장이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 시편 22편 전체를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력과 힘이 없으시고 또 주위에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다 암송하시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나 마가가 그런 의미에서 그 시편의 첫 문장만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는 시편 22편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 자체가 없었죠. 그때는 성경 말씀의 첫 문장이 그 말씀을 가리키는 제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창세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서 성경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처음에.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 첫 단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우 하아레츠. 히브리어가 그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이나 어떤 절망이나 그런 처절한 독백이 아니라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무엇을 의미하셨을까요? 네, 시편 22편 말씀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이 시편 전체는 하나의 교차 대꾸법으로 쓰였습니다. 교차 대꾸법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B-A-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차 대꾸법으로 쓰인 22편 전체를 간단히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 2절은 탄식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이제 A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구원의 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6절에서 18절은 조롱과 위형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구원의 강구입니다. 이것이 B'죠. 앞에 B는 구원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C를 지나고 이제 B'로 와서는 구원의 강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21절에 31절은 마지막 부분 응답 및 찬송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시편 22편 전체를 살펴보면 이 시편은 굉장히 위대한 내용입니다. 고난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구원의 기대를 담아서 조롱과 위험의 현실을 넘어서 구원을 강구하고 마침내 구원의 응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에서 가장 찬란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초라하고 작은 영역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무한한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메시아 예언시 중에서도 단연코 으뜸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이 시의 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본래 교차 대구법은 보통 내용의 중심이 한가운데인 시에 있죠. 그러나 그런 강조점이 항상 기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을 한가운데 가지고 있지만 시의 절정은 단연코 그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시편을 그 마지막 순간에 외우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바라보시고 또 간절히 염원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출생부터 광야에서의 시간, 갈릴리 사역에서의 첫 말씀,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여기 십자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 하나로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운명하시는 시간, 그분의 불꽃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에 대한 기대 안에서 마지막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절망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이나 고통을 많이 묵상하곤 합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내 죄 때문에.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나 고통 자체에 대해서는 마치 점을 찍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죠.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예수께서 그 모진 고통을 견디시니 멀리 선 제자들이 울며 흐느끼더라.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할 내용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아파하며 그런 고난 체험을 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의 진정한 초점이 아닙니다. 언젠가 해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고난 주간에 실제로 십자가 위에 사람이 매달리는 그런 십자가 체험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행사를 제가 보았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아픈 마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교훈에 치우치기보다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영적인 교훈을 더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우시고 외치셨던 그 시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것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관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신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태어나서 그저 살기에 급급한 그런 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만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눈앞만 보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 가지 못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영원한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완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시대를 살았든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종결된다면 우리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는 드라마입니다. 그 원작 소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놓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 소설을 쓴 작가분은 기독교인인데 저는 그분이 단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헤치며 살아간 모든 사람을 생각하며 그 작품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길이 남을 영원한 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 작품을 썼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영원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습관도 자주 사용하는 언어도 혼자 하는 생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거스르면서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관계를 맺는다면 그런 삶을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 위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날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저 사랑해, 고마워, 잘 지내 그런 개인적인 말을 넘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언제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잡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마지막은 그분의 마지막과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안에서 완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외람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으로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다시 살펴볼 때 주님의 말씀은 원망이나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삶을 살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 안에서 마무리 짓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고백처럼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